아멘. 오늘 제목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요절에서 뽑아왔습니다. 여기 죄의 삭 할 때 삭은 단순히 월급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군인에게 주는 그 급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이 되면 이제 정부에서 그 사람을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나가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군대는 명령 불복종은 아주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에게 주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사망으로 이르는 길은 죄를 따라서 사는 자들이 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망은 무엇이고 또 생명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기능적인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 너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죽었고, 둘이 먹고는 안 죽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고는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찾아올까 싶어서 숲속에 숨어있고, 하나님 부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는데 부끄러워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대답도 하고. 그런데 왜 죽었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있겠지만 좀 기능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요즘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의 이렇게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내리는데, 요즘 뇌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뇌사는 뇌가 죽었다는 거예요. 뇌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냥 꼼짝못 하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숨도 잘 못 쉬기 때문에 숨 쉬는 기계를 붙여둡니다. 그죠? 그게 생명 유지 장치라는 거죠. 그걸 갖다 달아놓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전히 죽진 않고 그냥 호흡도 하고 또 이제 맥박도 뛰고 뭐 체온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바이탈 사인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죽은지 보는 네 가지 사인이 있어요. 숨을 몇 번이나 쉬느냐, 호흡이죠. 그 다음에 체온은 몇 도냐, 그 다음에 맥박은 몇 번 뛰느냐, 그 다음에 혈압은 어떠하냐, 뭐 그렇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체온이 어느 정도 이상 내려가면 위험하죠. 또 혹은 숨 쉬는 것이 몇 대 이상 내려간다든지, 혹은 무슨 맥박이 점점 느려진다든지, 뭐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으로 있는 분들은 그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뇌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뇌의 죽음이라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각의 죽음 혹은 의지의 죽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식물이라 합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어디 옮기 다니지도 못하고 가만히 그냥 식물처럼 있습니다. 사실 식물도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합니다. 생식작용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죠. 그런 것 비슷한 겁니다. 뇌사는 생각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 뭐냐? 영의 기능이 정지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었는데, 영에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었다 할 때는 하나님하고는 더 이상 교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나온 후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치가가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 말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고 그 사람 말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망이란 뭡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사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 사람 말에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럼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쉬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 해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면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교인의 아버님께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들이 이제
제일 분당에 있는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에다가 입원시켜놓고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의료보험에도 추가로 돈이 들어가도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깨어나실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들어가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병원은 점점 좀 낮은 등급에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 있는 병원도 그리고 의료보험 되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신방을 가봤는데 전혀 의식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왜? 뇌가 기능을 정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면 산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됐어요.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기능이 상실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 어떤 사람은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사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는 호흡도 하고 이 몸의 기능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 영의 기능이 죽은 거죠. 우리도 이제 발달장애인 친구들 가운데 아주 증상이 심한 친구 같으면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만 행동해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냥 엄마도 때리기도 하고 선생님도 때리고 뭐 자기 멋대로 막 해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고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고 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가 좋은 것은 주면 거절하고 나쁜 것만 챙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살았다고 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죽었으나 그가 오히려 믿음으로써 오히려 증거하느니라. 죽었지만 오히려 살아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몸의 죽음과 살아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렇게 살까? 저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만 못하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그 칼기 폭파범이었던 김현희 씨가 북한에서 파송돼가지고 칼기 폭파하고 자살을 하다가 못하고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 와서 이 사람이 몇 년 지나다가 전향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은 자기는 죽어도 전향하지 않는다. 나는 위대한 조국을 위해서 지도자 동지를 위해서 내가 과업을 달성했기 때문에 남한에 갈 때 자살을 했는데 남자는 자살했어요. 그 정상칼이 그 이빨에 넣어놨다가 씹어 먹고 죽었고 이 사람은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잡혀가지고 입에 재갈 물리고 정상칼이 빼앗기고 그래서 남한까지 오게 됩니다. 남한에 와서 이분이 몇 년 있다가 전향하는데 전향하게 된 이유가 뭐냐? 남한에서 뭐 특별한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자 수사관, 좀 나이 어린 여자 수사관이 그 언니하고 같이 살면서 지내면서 대화하고 남한 생활을 보여준 겁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요. 같이 장애도 가고 해도 전부 다 미리 자기를 위해서 셋업된 딱 미리 짜놓고 보여주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니 그러면 아무 집이나 언니가 아무 집이나 지적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아파트 아무 집이나 지적하면 그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지금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없는 집은 없잖아요. 다 백색 가전 있고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날 보여주려고 이 아파트 전체를 다 짜고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광화문에 데려가서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그냥 꽉 막혀있는 거, 그 큰 길에 막혀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나 보여주려고 남조선에 있는 자동차 다 여기다가 모아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안기부 여원이 하도 기가 막혀서 언니 말이 맞아요. 다 우리가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자동차 모으는 데는 별로 힘 안 들었는데 저 빌딩 모아온다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빌딩은 못 모으잖아요. 충격을 탁 받아요. 그 말 듣고 진짜 이상하네. 빌딩들은 어떻게 모았을까? 나 보여주려고 지은 건 아닐 건데. 그러면서 남조선이 꼭 못 사는 건 아닌가? 이게 진짜 모습일까? 잘 사는 걸까?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텔레비전 봅니다. 텔레비전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욕을 막 하잖아요. 대통령도 욕하고 막 하잖아요. 코미디언들 나와서 욕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라. 저희들도 대학 다닐 때 대통령 욕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희 대학 다닐 때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전두환 대통령 됐는데 뭐 대학생들은 막 DDD라 해가지고, DDD가 뭐냐면은 두안이 대가리 돌대가리 하면서 막 그런 거 막 하고 그렇게 좀 심하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막 대통령이든 뭐든 내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온 사람은 자기들의 지도자 동지를 저렇게 욕하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자유죠, 자유. 쥐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난 내 마음에 안 들면 할 말 한다는 거죠. 저도 뭐 한 번씩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어떤 친구들은 아주 심한 말을 써가지고 막 나를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하는 건데. 냅두는 거죠. 최근에 뭐 여당에서 그 뭐 언론법에 대해서 뭐 무슨 이렇게 징벌적 배상, 저는 기본적으로 징벌적 배상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나쁜 마음으로 그냥 악하게 했으면 손해 끼친 것만 아니고 몇 배 갚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언론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자유롭게 놔둬야 우리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니까. 나쁜 놈들이 있죠.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자유로운 걸 보고 나서는 김현희가 회심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다시 북한에서의 삶을 생각하니까 북한에서 정은이 욕할 수 있습니까? 김정일이 김일성이 욕할 수 있습니까? 욕하면 바로 끝이에요. 그죠? 뭐 저도 이렇게 욕하고 지금 남한에서 마음대로 욕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전쟁이라도 나서 북한군이 들어오면 저는 바로 잡아 죽을 거야. 욕했다고. 그렇게. 그 순간에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전향합니다. 자유를 느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는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밥 먹고 살고 뭐 그냥 그렇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삶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어떤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참여하는 삶. 더 이상 죄 짓고는 못 살겠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삶. 그런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사는 것이라요. 죄를 지으면서 살면 결국은 죽는구나.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죽는구나. 살아서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을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 따라 살면 전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가치 있는 삶이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으면 죄를 다 사해준다니까. 나는 죄 조금밖에 안 지는데 요거 다 사해주고 저놈은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이만큼 지었는데 다 사함 받으니까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다 탕감해 준다니까. 나는 500만 원밖에 탕감 못 받았는데 쟤는 1000억이나 탕감 받았대. 나도 그냥 돈 빌려가 더 쓰고 그냥 빚 한꺼번에 다 탕감 받을 걸.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잘못된 말이에요. 500만 원 빚에서 탕감 받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제로죠, 제로. 빚 다 탕감 받았어요. 1000억 있다가 탕감 받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더 많이 탕감 받을 뿐이지 그 놈도 제로예요. 그러면 더 나은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더 많이 용서받은 것이지. 내가 뭐 죄를 덜 지어서 더 용서받으려고 더 죄를 짓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을 알고 큰 죄든 작은 죄든 사망인 것을 알고 그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살게 되었는데 다시 내가 사망하는 그런 걸로 간다. 그렇게 하진 않죠. 이제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흑장난 하다가 한 친구는 손에 조금 더러워지고 한 애는 그냥 온몸이 더러워졌어. 둘 다 엄마가 야 샤워해라 해서 둘 다 씻었어. 손만 조금 버린 친구가 나는 조금밖에 안 버렸는데 쟤는 다 버린 걸 다 씻었는데 나도 다 저렇게 몸 다 버리고 할 걸. 그렇지 않습니다. 씻고 보니까 내가 왜 흑장난 했을까? 그 더러운 건데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것인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오늘 표현하기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용서 받은 것은 이제 죄라고 하는 건 나쁜 거구나, 지긋지긋한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구나,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마음에는 나는 죄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 죄 짓는 건 싫고 안 좋고 나하고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지. 예수 전체 믿을 걸, 하고 싶은 대로 더 마음대로 하고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 걸, 그런 생각한다면 아직 모른다는 거지. 뭘 모릅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 것도 모르고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 지어서 벌 받는 것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망,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는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도박을 합니다. 아내가 제발 도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남편이 그래 뭐 도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친구 누구는 돈 땄어 이렇게. 그럼 아내가 돈 잃는다고 도박하지 말합니까? 돈을 따오면은 아이고 우리 남편 잘했어, 돈을 따왔어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 도박 자체가 잘못된 것이. 남편이 건강한 남편으로서 건전한 생활하고 자기 땀을 흘려서 돈 벌고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냥 도박하면 돈 잃어버리는데 왜 자꾸 도박하느냐? 나는 따. 그러면 아이고 잘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죄 자체가 사망입니다. 죄 지어서 나중에 벌 받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벌도 받지만 벌 안 받아도 그렇게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잘못된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는 게, 죄에 대해서는 사망 신고한 거예요.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평양에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처음 한 게 자기의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평양 깡패 김익두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고 그 옛날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 살아도 죽은 것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남 때리고 갈취하고 그렇게 내가 먹고 살고 했는데 내가 참 나쁜 놈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굶어도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걸 딱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으면 벌 받을까 싶어서 내가 그냥 겁이 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돈 주고 죄 지으라 해도 내가 못 짓겠다. 그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그렇게 가다가는 내 인생이 망쳐지는 건데 나 이제 안 할래. 그게 이제 죄의 결과, 죄를 따라 살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는 사망한다,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표시로 받은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물을 찍어 뿌리잖아요. 혹은 침례 받는 분들은 물속에 담굽니다. 그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물에 빠져 죽는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 믿을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나와 단절하고 죄와 단절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권오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노라 그렇게 합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날 위해 죽은 것이고 내가 죽은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내가 왜 죽어?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 죽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 용서 받으니 감사하고 뭐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내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은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날 위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참 나는 예수님한테 미안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제가 1981년도에 안동에 있는 기론여자고등학교의 국어선생이었어요.
그 학교는 계몽사에서 세운 학교인데 선생님도 월급을 한 20% 더 줬어요. 좋은 선생님 뽑으려고. 그리고 학교 식당도 교사 식당이 아주 좋고, 그리고 안동 북부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생들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기숙사도 아주 좋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다가 그 3학년 담임 중에 학생부장 담임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있는 반에 사고가 터졌어요. 그 여학생 하나가 기숙사에 있는데 밤에 안 들어온 거예요. 외박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니고 1981년이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이잖아요. 난리가 안 났겠어요? 지금 40년 전에. 안동인데 그것도. 그래서 난리가 나서 알아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바람이 난 거예요. 고3인데. 예, 물론 그때는 좀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고등학교 내서 제가 그때 22살이었는데 학생 가운데 20살, 21살도 있었어요. 고등학생 중에.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이 뭐 잡아가지고 그냥 혼을 얼마나 내냐. 그냥 종아리 그냥 때리고 한 번만 더 외박하면 너는 뭐 졸업 못한다고 뭐 이렇게 또 외박을 했어. 그래 막 선생님이 막 그냥 그 반은 결국 졸업할 때 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뭐 교회 잘못했는데 왜 다른 애도 상을 안 주는지 모르지만 그 반 상 안 줬어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애가 좀 돌이키려고 퍼포먼스 하려고, 어머니 저는 선생으로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혼도 내보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얘가 말 안 듣습니다. 이건 엄마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여기 교탁위에 종아리 꼭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선생님 제 잘못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를 때리려고 하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 나 키운다고 시골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보냈는데 이제 안 그럴게요 하고, 그러면 걔는 그 엄마 딸 맞아요. 어머니가 자기 위해서 종아리 맞는 걸 차마 못 보는 거죠. 그런데 팔짱 딱 끼고 있으면서 우리 엄마 때린다고 내가 아프나? 선생님 손만 아프지 때려든지 말 난 모르겠어.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걔는 자기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우리 죄가 얼마나 컸으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야 됐구나.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내가 이렇게 멋대로 살고 죄지어서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망을 경험하셨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그것을 믿으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새로 살아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이제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종아리를 만다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평생 반농사 하시면서 고생만 하시는데 날 공부시키려고 안동까지 이렇게 기숙사까지 보냈는데 내가 이래서 엄마를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돌아서는 거, 회심이죠. 바울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까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라고 그랬죠. 기능적으로. 난 더 이상 죄 안 짓고 살래. 죄가 주는 기쁨이나 유혹이 있어도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나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어. 나는 의를 행하고 생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 그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남들이 유혹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해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죠? 엄마가 너 아버지 도박하다가 집안 다 말아먹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살해 죽었다. 너는 절대 도박에 손대지 마. 그런데 아들이 또 도박을 한다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절대 나는 안 해야지. 우리 아버지의 집을 망쳐서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내 지나간 인생, 이날까지 살아온 것은 죄 짓다가 사망하고 죄 짓다가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겠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준다는데 내가 죄 신경 쓸 거 있겠어?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갑자기 죄가 미워지고 죄 안 짓고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못 살아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종교인이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기독교가 어떤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죄 짓고 사는 것은 틀렸을 뿐 아니라 그게 망하는 길이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아직 없어. 그럼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다. 죄를 짓는 것은 당장 눈앞에 어떤 큰 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로로 타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는 인식하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인식이에요.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쟤는 세례 받았어. 그 말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 말이에요. 결혼식 했어. 하는 것은 남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같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 속에 살아있는 게 있어도 죄에 대해서 욕망이 살아있어도 이놈 왜 그래? 너 죽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제는 나는 그 군인이 죄가 시킨 대로 하는 것처럼 그 삭스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대했습니다. 더 이상 군대 상관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심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죄가 왔는데 살면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죽어서 사망이 아니라 살아서 사망입니다. 제일 자극적이고 그 몸에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 중에 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약을 맞고 그 황홀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찰나의 행복이고 깨고 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아는 그 약학 박사님이 마약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히로뽕을 만들어 봤대요. 실험실에서 50분의 1. 보통 쓰는 히로뽕 50분의 1 정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물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더래. 그래서 히로뽕 약간 먹고 이제 강의 준비했는데 너무 강의 준비 잘 되더라. 좋으셨겠네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왜요? 자고 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가 얼마나 아프는지 이게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 중독자 보고 아이고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인간아 왜 마약을 하냐? 너 망할 줄 모르나? 그럼 죽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죄가 주는 쾌락이요.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망하죠. 생명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사망이냐 생명이냐 있습니다.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예수님 따라서 의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힘들어도 그것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됩니다. 찬송하겠습니다.